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을에 좀 슬프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림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며 애쓰고 힘쓰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서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일을 생각하며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였습니다. 훌륭한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절반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가에서 일평생을 생선을 팔아서 여러 자녀를 양육해낸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십시다.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을 찾아뵙고 자녀들이 일평생 고생한 엄마의 손 붙잡고 아이고 우리 엄마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네.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 라고 말을 하고 그 찬바람에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들이 속 썩일 때 엄마 얼마나 많이 울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려운 생선을 팔면서 살아온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만을 자꾸 회고하면서 얘기한다면 어머님이 아마 그렇게 기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들이 먹고 살았지. 우리들이 이렇게 자랐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저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키우면서 이런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어. 엄마 덕분이야. 라고 말할 때 엄마의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영상으로 다시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가 얼마나 복인지, 일평생 생선을 팔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한 것을 헤아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지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복은 최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최고의 복은 진실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단지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으로 예수님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단 것만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생각하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갑자기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대교 자체가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여러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맞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 나무에 달린 자를 보라. 저가 나무에 달린 것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아서 지금 처형하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독생하는 아들,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면서 죽어가는데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 아들에게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저주의 잔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계명과 규율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으로 채워져 있어요. 율법은 어느 한 대목 하나가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은 다 죄인인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로 채워진 완벽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축복의 선언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앞에 내가 율법을 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는 거라 이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이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로 가득 찬 이 율법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은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화를 받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우리가 그 율법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과연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좋아했습니다. 좋아서 그것을 아멘 하고 다 받았어요. 우리가 다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수없이 봐서 알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아래 사는 연약한 인생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고 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선한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해석을 우리에게 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한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말도 그러므로 맞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퍼부으신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 저주가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메시아를 자칭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은 이것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신앙은 이 시간부터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저주를 면하려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행위가 죄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 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런 용례로 쓰였어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저당 잡힌 땅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에 그 형제가 대신 갚아줘서 그 빚쟁이가 된 형제를 자유케 하는데 사용된 용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노예 시장이 이제 신약 시대에 있잖아요.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를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이 노예를 풀어줄 때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셨냐면, 죄로 인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과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은혜를 공짜로 입히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마치 죄에 노예된 것처럼 사망에 사로잡힌 것 노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셔서 우리를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묶이지 아니하는 자로 풀어놓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 로마서 7장 4절 한번 가봐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 몸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제사물로 내놓은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은 자라고 하는 영하고 그 자가 살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영적 자아가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몸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붙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과, 나라고 하는 영과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영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근원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절대 무덤에다 놓고 나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육체와 분리되어지면 육체는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새 몸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상관이 없다, 끊어졌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다. 끊어졌다. 율법의 계명이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한다.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 못 지켜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저주할,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분명히 잘 새겨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모든 나를 얽어매는 율법, 규례, 윤리, 도덕의 명령으로부터 얽매였던 것들로 벗어져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은 우리를 정죄할 죄가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늘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성도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 이러면 혼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있으리요. 오히려 더 죄를 멀리하지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자란 자식이, 나는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집에 가면 아무 나를 가로막는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십자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의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결과는 무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가보세요.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이유는, 결과는 두 가지요. 하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 이방인에게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돼. 예,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는 거라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풀려 있음에도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자유하게 됐다고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는데 하나님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율법에 대해 자유했기 때문에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받아들여지는 복이라 이거. 할렐루야. 율법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윤리적인 실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러나 세 분이 따로따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나라고 하는 영적 자아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자아와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복이에요. 지극히 놀라운 복입니다. 이 지복을 이해하려면은 지극히 나쁜 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받게 된 지극히 나쁜 화, 저주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건이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따먹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날 진짜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900살이 넘도록 삽니다. 그날 안 죽었어요. 그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끊어진다,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과 내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최고의 고통이고 저주요, 슬픔이고 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앞에 죄 지으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이 가장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최고의 복을 가슴속에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 나와 하나님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따라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서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살아서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먹는 자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쁘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